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영향력이 퍼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흘러가는 그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은혜는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저 뒤에 문턱을 넘어서 밖에 있는 그 담장을 또 넘어서 흘러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로 이제 3일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소의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처소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고 또 이 예배 처소의 소유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또 준비한 이 예배 처소, 이 공간이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확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이 공간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구하고 기도했던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이 작은 공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가 이 예배 처소를 넘어서 퍼져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가정으로 또 이웃의 가정으로 그리고 이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그의 가정과 이웃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턱을 넘어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이 장소, 이 예배 처소를 넘어서 퍼져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9절에서 3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묶여있던 그런 쇠사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로 인해서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이 한 사람과 그의 가정과 또 그 이웃의 그 구원의 문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한 사람의 기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비록 한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나의 가정과 이 지역과 또 이웃들의 가정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그 불씨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확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넓어지고 퍼져가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영향력이, 성령의 은혜가 가정과 이웃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영향력이 퍼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구원의 단위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혼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내 집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보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씨앗이 가정과 공동체로 퍼져나간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개인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이 가족과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전체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계획에 포함을 시키십니다. 한 영혼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을 구원의 계획 안으로 이끄십니다. 나의 가정, 우리의 모두의 가정과 이 예배처소에 오는 사람들의 그 가정, 우리 시온성 교회와 연결된 모든 가정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노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말씀합니다. 노아 한 사람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 노아 가족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야곱의 가족이 다 함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집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과 또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결과로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 사람과
또 친척과 가까운 그의 친구들까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이 가정을 구원의 울타리 안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구원받은 외로운 신자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내 이웃의 가정까지 닿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기도 방에만 머물지 않고 내 가족과 이웃의 심령까지 닿는 그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이 구원받도록 중보하는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은혜를 이곳에서 저 문을 넘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씨앗이 되고 내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되고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의 불길이 퍼지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영향력이 퍼지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막힌 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설득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이 막힌 담장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넘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리적, 심리적, 영적 모든 벽들을 뚫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막힌 벽을 통과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공간의 벽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문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갇힌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초월합니다. 본문 앞에 우리가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벽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공간의 벽을 넘어서 그 마음의 벽도 뚫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벽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은 그 상처와 또 불신으로 쌓인 그 벽이 있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차가워진 그 마음의 담장엔 그 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벽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애써도 깨뜨리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찌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닫혔던 그 완고한 문이 열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는 간수가
회개하게 된 것도 단순한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공간의 벽을 넘어서 마음의 벽도 뚫으시지만 상황의 벽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환경이 막혀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엽니다. 열지를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상황의 제약도 초월하십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 증거입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방해가 클수록 더 멀리 복음을 퍼뜨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건물의 벽을 넘으실 것입니다. 이 지역의 완고한 그 분위기를 다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영적인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종종 바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호흡 그리고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은 어떤 담장이나 문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아주 스며듭니다. 닫힌 문이라도 스며듭니다. 흔듭니다. 그 문을 흔듭니다. 막힌 공간을 통과해서 퍼뜨립니다. 퍼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이 장소의 벽을 넘어서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으로 퍼지게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거리와 골목으로 퍼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 지역 곳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의 모든 벽을 통과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저 문과 벽을 넘어서 이 이웃의 지역과 또 모든 이웃의 벽을 통과하여서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시러 가셨을 때 벽을 통과하셔서 들어간 거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이 작은 공간 안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영향력이 퍼지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사람이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힘, 막힌 것을 깨뜨리는 힘, 그리고 상황을 뒤집는 그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은 단순한 그냥 좋은 이야기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말재주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우리 모두의 그 약한 말에도, 그 어눌한 말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말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듣는 이들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하는 능력이 있으면 성령님은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말하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라고 고민을 하지만 성령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했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부터 고넬료의 가정은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항상 나가시잖아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앞서가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성령님은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이거. 괜히 전도했나? 왜 진전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런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백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물을 주는 것도 우리의 순종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나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작고 작은 우리 4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을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7년 동안, 7년이 넘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 결국 첫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님이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은 6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사람도 믿지 않다가 이후에 이분이 성경 번역과 기도로 아주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한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허드슨 텔러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열매 없이 고통과 박해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 안에서 정말 아주 고통과 박해 속에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중국 전역에 선교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복음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숨겨둔 그때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에게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내가 심은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퍼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장소에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이 이 예배처소가 성령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 지역의 모든 가정에 복음이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역에 전파될지어다. 닫힌 마음이 열릴지어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영향력이 퍼지는 이유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을 개인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벽도 뚫으시기 때문이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영향력의 흐름은 2000년 전 오순절날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영향력은 오늘 이 시간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 시온성 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는 가족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도, 닫힌 마음도, 두려움의 벽도 성령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마음에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은 안 되겠구나, 우리 가족은 안 되겠구나, 우리 이웃은 너무 완고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단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기도가 별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너를 넘어서, 너의 벽을 넘어서 모든 가정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성령의 영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작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지역과 가정을 변화시킨다. 이곳에서 시작된 성령의 은혜가 문턱을 넘어 퍼진다. 이곳에서 복음이 흘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벽을 넘어 퍼질지어다. 이 땅의 가정마다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이웃과 지역으로 흘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아멘.